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참 무거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라, 잃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되는 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복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집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눈에 보기에는 돌짝밭밖에 되지 않는, 버려진 밭밖에 되지 않는 걸 산다면 그거 바보짓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또 어머니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저런 행위를 해 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은 압니다. 뭘 압니까? 그 밭에 본인이 모든 재산을 허비해서 판 값보다 수천 배나 되는 보물이 그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남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자신은 너무 기쁩니다. 자신은 너무 자랑스럽고 자신은 너무나 소망에 차는 것이죠.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네 재산 다 팔아서 저 밭 사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보이시피싱 범이 아닐까, 사기꾼 아닐까, 나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에 들어온 도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라는 이 돌짝밭에, 이 십자가 같은 이 밭에 예수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나?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숨을 나한테 바치라, 예수님에게 바치라고 이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이 밭에 숨어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이 밭에 숨어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죠. 과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을 대할 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건 나사로의 일이고 야이로의 일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문제 아닙니까?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능력이 많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에게만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야이로에게만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네 사건이 돼라고 말씀하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첫 열매 사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열매라는 한정된 뜻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열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열매가 계속된다는 바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부활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거도 없고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예수 믿게 되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만으로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부활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거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자 우리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지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에게는 다시 죽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시신이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속에 묻힌 시신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바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고 확실한 바로 보증이 되는 바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요, 거기에서 그 성경에서 보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까닭에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모두 다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확실한 보증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무모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무엇을 잃을 수 있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만 내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광신도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계산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아무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둔 왕이 먼저 전쟁을 하려면 내 군대가 상대방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를 헤아려 계산해 보겠지요. 계산할 때 어영부영 계산하지 않겠지요. 정확하게 계산하겠지요.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해보겠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상대방의 무기, 내가 데리고 있는 장군의 능력과 전쟁 지휘관의 능력과 상대방의 지휘하는 지휘관의 능력과 또 내가 서 있는 지형과 날씨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지요.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이 전쟁하면 내가 이긴다. 그럼 전쟁하겠지요. 그러나 이 전쟁을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망할 수 있어. 무고한 군사들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왕이라면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유와 같이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목사가 되는 것, 아니면 목사가 안 되면 장로가 되는 것, 이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죠? 사모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전도사 처음 할 때요, 제가 교회에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내가 인기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떠들어보고 인기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전도사님들은 인기가 너무너무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목회자가 되고 싶고 사모님이 되고 싶고 또 권사님이 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계산을 잘했어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잃은 것은 뭐고 얻는 게 뭐냐, 계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산이 안 되신 분들 계셔요. 그래가지고 막상 그 길에 뛰어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후회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죽겠네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확한 계산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거든요. 천국이라는 건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바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내 목숨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주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 복 더 주겠지, 이래서 여러분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이해, 계산이 끝난 사람만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우리 믿음 좋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너 이번에 헌금 좀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네 자식 직장 잘 되게 해줄 거야. 네 질병도 낫게 해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이 우상신이 아니에요. 우상들은요, 뇌물을 바치면은요, 우리의 정성을 봐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준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로 원해요. 그 신앙의 진수가 뭐냐면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가짜 왕자가 아니다. 진짜 왕자였습니다. 40살까지 왕자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왕자로 산다는 건, 오늘날도 왕자로 산다는 건 굉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화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의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낫냐? 그때 모세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아. 이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4장을 한번 오늘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믿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렬히 믿었는가를 소개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살 먹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중앙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다신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다신론의 고향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신론의 고향. 그러니까 달신, 해신, 바람신, 비신, 나무신, 이걸 다 믿는 거죠. 신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걸 이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야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한두 번 하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데 자그마치 25년이 필요했어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이삭 바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합격이 된 너는 드디어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됐어. 이게 뭐예요? 의롭다 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어.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더하기 빼기를 해봤더니 얻은 것이 잃은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목숨. 가장 귀한 걸 내놓으라는 거죠.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 목숨이죠. 가장 큰 명예가 뭡니까? 여러분, 목숨이죠. 목숨이죠.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에 사는 게 좋다, 저승 가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이건 심각한 요구가 아니라 복음의 요구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어물쩍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하면서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요,
성경이 이런 요구하잖아요. 이 말씀 말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짜증나잖아요. 좋은 일 만나요? 누구나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만나는데 범사니까, 그것도 힘든 일도 범사에 속하는, 범주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 앙당 물고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 앙당 물고 감사란 말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짜증나는 일 가운데, 이 짜증나는 이 짜증이라는 이 시간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이 통치자셔요. 주님이 바로 이것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셔요. 여기서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면 내가 얻는 게 뭘고, 그 주님을 따르면 잃는 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론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따라봤자 이 짜증나는 일 더 짜증만 나고, 아이고 더 괴로워. 그럼 짜증 그냥 확 내세요. 그냥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짜증 낼랍니다. 그냥 짜증 내세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산하고 내가 기뻐해도 되겠구나, 감사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론이 내서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오늘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그거 믿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요구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의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